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즘 뉴스 보면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 정말 뉴스 보기가 좀 덜컥덜컥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다 아시죠? 그 여고생 한 명이, 이 여고생인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생이 병원에 갔다가 치료 받기 전인지 받고 난 이후인지 그 자기가 정신과 치료받는 그 병원 옥상에서 뛰내렸어요. 뛰내렸는데 하필 그때 지나가던 모녀가 거기 깔린 거예요. 그 애가, 여학생이 투신했는데 길 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세상에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자살하는 사람 깔린 거예요. 11살짜리 아기와 엄마가. 그래서 결국 세 사람 다 죽었어요. 투신자도 죽고, 그 투신자야 죽으려고 했으니까 죽었다 치더라도 길 가다가 그냥 진짜 그 길 가다가 객사예요, 객사.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여기 또 여고생이에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여러분 해운대에서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뛰어내렸어요. 해운대 아파트 옥상에서 3명이 같이, 같은 학교에서. 그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여고생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얘들이 예고 다니는 부산에. 근데 그 학교 이름이 우리 성경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예고요. 그러면 예고 이름을, 그 이름을 했다는 거는 그러면 기독교 학교일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마 체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체불할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그 교단, 그 학교 법인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은 아이들 유서를 적었는데 뭐냐면 예고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실기나 이런 부분에 압박감, 결국 미래 자기 장래에 대한 그게 대한 불안함. 그 셋이서 같이 뛰내린 거예요. 그 셋이 같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자살자가요 38명에서 40명 하루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벌써 여고생이 4명이나 그래 뛰내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노예된 겁니다. 노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얼핏 보면, 드러나는 걸로 보면 학업의 노예된 걸로 보이죠. 근데 학업의 노예된 거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한 자라? 살인자요. 죽였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이들을 누가 죽였어요? 학업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사건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망대 얘기 하잖아요. 망대 얘기. 망대가 뭐냐? 저는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 배우니까 학교에서 세계관이라고 봐요. 세계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느냐,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이 언제 만들어져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 교육을 통해, 그리고 사건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가 12년 동안 뭘 배웁니까? 세상적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세인이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자기 가치관이 딱 있는 거지. 그게 뭐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친구도 보고 교회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교회를 보면 안타깝지만 잘못 보게 돼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틀리게 보게 돼 있다. 제자들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세계관 바꾸라 그런 거예요. 야, 세상적 세계관 가지고 나 따라다니면 안 돼. 어떤 세계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살한 4명의 친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뭐 기준이요? 세상적 세계관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눈을 가지고 예배하면요, 똑같은 길 갑니다.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결국 뭡니까? 세상적 세계관.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뇌에, 여러분 마음 생각에, 여러분 안에는 세상적 세계관이 딱 각인되어 있고 거기에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여러분 잘 믿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뭐가 안 바뀐 거요? 세상적 세계관을 못 바꾼 거예요. 뭘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뭐 회복하자는 거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브니엘 이름 얘기해 버렸네.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뭐 걸리진 않잖아. 뭐 유세도 다 나왔는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학교에서 못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적 세계관에 고민하다가 셋이 같이 손잡고 뛰내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급증합니다. 앞으로요,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래요. 갈수록 급증합니다. 정신문제, 정신병. 뉴스 틀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외에 뉴스거리가 없어. 멀쩡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요. 왜? 조울증 때문에. 정신문제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을 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불만, 지자체에 대해서 불만, 부모에 대해서 불만. 뭐요? 세상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관 안 바뀐 거예요. 세계관 안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망대가 안 바뀐 겁니다. 왜 안 바뀔까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사단의 망대, 요게 세상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에 내 안에 자리를 딱 완전 집을 짓고 망대가 딱 지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거 가지고 사건을 보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안 되지. 뭐 중심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그걸 좋은 거라고 지금 세상은 포장해 놨습니다. 야, 너를 찾아. 네 안에 있는 너를 찾아.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가 싹 다 그거거든. 네 안에 있는 너, 자아를 찾아. 우리 좋은 말이죠. 자아 발견, 자아 성찰이라 그러잖아. 학교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단이 만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 각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망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요 놈이 헷갈리게 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죠? 세상 신, 요게 세상에서 신이 되어 있고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그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다 이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고 직장 가면 싹 다 이 눈을 가지고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지. 너무 갭이 많지. 이스라엘이, 오늘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이 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애굽을 바꿨다니까.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 문화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피라미드, 지금 과학으로도 피라미드 못 만든대요. 근데 그걸 이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요거는 한 단편이요. 그러면 거기 우리 투탕카멘 뭐 그 봤잖아요. 대단해요. 뭐 미라하고 그 황금 조각상, 그 애굽의 수리력, 천문학 대단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앞섰어요. 지금 과학보다. 실제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문화 보고 세상말로 뻑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어느 순간부터 버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적 세계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입니다. 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니, 이 왕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적 세계관이 세상을 이기지 않는다는 걸 알리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남은 자, 유대인들을.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요?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계속 힘들게 하고 죽이는데도, 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깨닫든 못 깨닫든.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멈추신 적이, 쉬신 적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리면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또 보면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다 이러지. 착각하지. 렘넌트 운동 그거 우리하고 안 맞다 이런다니. 새들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런다니. 그거 왜 돼요? 노예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포로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속국됐다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뭘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 뭐 해야 돼요? 세계관 바꾸게 해야 돼요. 세상적 세계관, 이거는 여러분 안 배우려고 해도 내일 당장 직장 가면 또 시작해요. 학교 가면 또 배운다니까. 또 시작한다니까. 모든 세상의 선택, 기준, 결정을 이거 갖고 한다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걸 가지고 교회도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속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당회를 하고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이러면요, 이제 틀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어떻게 될까요?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 그 교회가 노예돼 버렸잖아요. 교회가 포로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뒤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적 세계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거 성전 아니야 얘기하신 거예요. 올바른 성전.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을 하는 이 예배당이 교회단 말이에요. 최종 교회가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너무 좋다니까. 절에 가봐요. 스님들 얼마나 그 배울 거 많아요. 그 정문적답하는 그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저도 보면서 배울 거 많아. 맞다. 그렇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그걸로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는 지옥 배경을 못 바꿔요. 그걸로는 사단이 무릎 안 꿇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신 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너가 진짜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언약, 말씀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 딱 약속하셔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왜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물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깼어요. 누가? 인간이 스스로 깬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았어. 여러분이 예배 성공 못하면요, 내일부터 또 사단에게 속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사단에게 속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학업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내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또 속는 거지. 그러니까 속음에 속음, 반복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99.9%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0.1%의 사람들입니다. 뭐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과거가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복음 가졌는데도 또 돌아가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가 이방인들 보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감히 베드로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야, 베드로, 니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유대인 너희도 안 지키는 율법을 왜 이방인 보고 지켜라느냐. 이거는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해되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아이들 중에 공부 잘 안 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까요? 다 잘하고 싶어. 우리 규준이도 전교 1등 하고 싶어. 우리 온유도 전교 1등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잘 안 돼. 안타까운 건. 아니, 결혼하면서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거를,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3년만 지나면 그러잖아. 내가 저걸 잘못 만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안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기 얘기 제발 좀 그만하라는데, 그럼 내가 사모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겠어? 내가 그러면 뭐 김혜정 장로님하고 살지도 않는데 김혜정 장로님 얘기를 하겠어요? 뭐 김정인 권사님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해야지. 짧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럼 우리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얘기해야지. 내가 뭐 하일이 오랜만에 하면 하일이 흉보고 뭐 하일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목회자 가정에. 근데 그걸 뭘로 봐야 돼요?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말 하지 말할까?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내 일하면 나는 맨날 이런 사람인 줄 알까냐 당신이. 그게 아닌데도 그래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말 하지 말아요. 그럼 요셉은, 그럼 다윗은, 그럼 바울은. 우리가 망대가 바뀔 때 사건이나 문제나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망대 바꾸기요. 예배 때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자, 복음 각인 안 되니까 왜 됩니까? 잘 믿다가 낙심해 분다니.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고 시험 들어 분다.
지나놓고 보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니거든. 근데 그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스스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뭘? 3, 6, 11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뭐 중심요? 하나님 중심, 영적인 거 중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중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님이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절대 감옥 안 가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였어요. 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현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건을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망대가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뭘 체험합니까? 여러분, 망대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이 어떤 건지 이 말씀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은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학생으로, 내가 주부로, 내가 기업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원래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갔어요? 지금 세상적 세계관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뺏겼어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뺏어와야 됩니까? 성경의 7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오늘도 우리가 왜 아람 아수르에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걸 말씀을 렘넌트들과 봤는데요. 왜 그랬죠? 아람의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눈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블레셋을 탓하고 블레셋이 문제라 할 때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건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우리의 문제다 얘기했어요. 정확한 거죠. 바르게 봤죠. 그러니까 바르게 보니까 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틀리게 보니까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과 문제와 사건을 틀리게 보면요,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근데 바르게 보면 바른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보려면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주일 하루 딱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루 듣고 6일은 세상적 세계관과 부딪혀 살아야 돼. 잘 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집중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이 3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집중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7 망대 세우라 했어요. 예수님이 망대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뭐 예수님이 뭐 세계관이라는 단어 썼습니까? 안 썼지. 그런데 그게 망대고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라 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라 한 거.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딴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2번째, 기도 응답의 흐름을 체험해라. 3번째, 전도운동의 흐름을 누려라. 요거 3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 정확한 언약. 왜 어려움 없고 왜 노예 같다고요? 언약이 희미해졌어. 언약을 놓쳤어. 그럼 반대로 언약 회복하고 언약 붙잡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회복하면 되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언약을 놓친 데가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 새 언약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산업에서 해방돼요. 물질에서 해방됩니다. 건강에서 해방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때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다인이하고 한 번씩 영상통화하면요, 힘들대. 뭐가 힘드냐면 처음에는 일이 힘들었는데 이제 연수가 지나니까 이제 매니저가 지가 되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대. 그렇지. 이제 뭐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를 내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딪히고 한계 와요. 빨리 뭘로 바꿔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간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 속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못 붙들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오늘 저의 설교 들으면 별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요. 로고스를 레마로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언약이 능력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영을 살리고 마음 생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업을 전문성을 살려버립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정확한 언약. 그래서 강단 흐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있다고 저거 그거 아니라 그 예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배는 표현이 가지만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을 걸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뭐하고 저 일 때문에 그거 아직 세상적 세계관에 눈을 못 버린 거예요. 속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요, 무너집니다. 모래성입니다. 전도운동의 흐름이 뭡니까? 기도응답의 흐름이 뭡니까?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요 25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거꾸로 하잖아. 시험 기간 되면 왜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아 해도 하잖아.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 안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그래 기도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시험 쳤는데 성적은 더 안 나오더라고. 그건 맨날 삐졌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아니 기도 안 하고 시험 볼 때 성적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앙만 더 커지는 거라. 아, 기도 안 하고 시험 쳐야겠다. 기도하고 시험 칠 때 성적이 더 안 나와. 기도가 뭔지를 이해 못한 거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돼야 되는데 학업을 위한 기도를 한다니까. 내 기도 속에서 내 업과 전문성이 나와야 되는데 내 업을 위해, 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잖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복음을 뭘로 바꾼 거예요? 안타깝지만 종교로 바꿔놓은 거예요. 절에 등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내 기도 제목이 절에 등 붙이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시부모님 위해 다 등 달잖아. 잘 되라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진짜 걸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돼야 되고, 기도 속에서 늘 죽은 사람이 기도 속에서 오뎅을 볶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오뎅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볶으면 그 오뎅 맛없어진다. 근데 기도 속에서 볶으면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오뎅이 맛있어져 분다니까. 오늘 점심때 오뎅 나올라나? 왜 자꾸 오뎅이 나오죠? 기도 속에서 소세지를 볶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소세지 잘 볶기 위해 기도하잖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내 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 업에 300%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정말 300%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내 학업을 보고, 기도 속에서 내 산업을 보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기도 속에서 사건을 보세요. 300%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전도운동,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장소, 일,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딱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전도는 조급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요? 누림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림으로. 내가 정말 24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면 된다 했습니다. 이게 1년 걸려도 되고 10년 걸려도 돼요. 모세가 40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80년 기다렸어요. 우리 몇 년 기다렸어요? 이제 캠프 1년 해놓고 뭐 캠프가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또 뭘로 본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막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야 그게 진짜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전도 운동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는요, 다른 게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어제 핵심 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성경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전도자가 모든 서신서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를 생각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함. 그 기도 속에서 그 교회를 보고 그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만나져요? 제자와의 딱 예비된 영혼의 만남. 그게 영혼의 만남. 빌립 지사님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거 한 번의 만남, 첫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게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 마차 위에서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와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정인되는 게 아니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고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미래가 이 세 가지 뜰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뭐죠? 237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렘너드 대회 때 237 이번에 70개 나라에서 TCK들이 옵니다. 70개 나라. 작년에 64개였는데 올해 6개 나라 더 늘었어요. 70개 나라에 옵니다.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요? 이 세 가지 흐름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산의 백석호에서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바울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백석호에 렘넌트 대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70개 나라에서 오지. 우리 교회에 70개 나라 오라면 오겠어요. 이게 뭐요? 렘넌트 대회가 뭐 된 거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세계 선교대회가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60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지. 우리 교회에 그래 뭘 만들어야겠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요.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파수망대가 뭐 하는 데가 빛을 딱 비추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때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이, 열국이, 열방이 돌아오는 응답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 그럽니다. 기도의 뜰 뭐죠? 근데 이 237 나라, 70개 나라에서 오는 렘넌트들이 안타깝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어 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란 언어 있죠? 언어 자체가 병듦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언어 자체가. 이 헬라어 전문어라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면 이 70개 나라 아이들이 오는데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치유되도록 도와야지. 우리가 고칩니까? 아니죠. 뭐에 병들어 있어요? 네피림이 세상적 가치관을 딱 갖고 얘들이 온다니까. 우리 그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네피림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쌓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묵상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 독수리 오형제 안에 뭘 집어여야겠어요? 독수리 오형제니까 뭐 지구의 평화를 집어여야겠어요? 아니잖아. 뭘 집어여야겠어요? 딱 하나님의 망대. 그거 집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묵상 시대.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묵상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도록. 아이들의 딸, 이들이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의 답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 일에 교회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떨 놓고 그래도 중직자들 전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겠다고 우리 최 집사님은 한 달 동안, 최 집사님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김구한 집사님 힘들지. 한 달 동안 본인이 해먹고 자고. 아니지, 김구한 집사님이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의 자유를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 달 자유의 시간을 좀 누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또 오해한다. 속지 마세요.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불신앙하든 안 하든 지금 또 세계복음화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 세계로 보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목사님은 그러되 얻어 걸렸다고. 우리가 지금 얻어 걸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럼 이걸 누려야겠죠? 그 누리는 길이 기도를 통한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힘 얻으세요. 50살 넘으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쪼그라든대요. 허리도 쪼그라들고 폐도 쪼그라들고 뇌도 쪼그라들고 치매도 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기도하면요 힘 얻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행복해요. 낮에는 뭐 하죠?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확인. 밤에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300%라고. 답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되고, 뭘로요? 말씀으로. 그게 3집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뭐 하면 돼요? 3캠프 하면 돼요. 머리 띠두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요. 뭡니까? 내 인생 캠프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표현해가지고 죽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된다니까. 내 인생 캠프가 돼야 자기 캠프 됩니다.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날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뭐라? 죽었다. 죽은 자가 뭐 불만이고, 죽은 자가 뭔 불평이고, 죽은 자가 뭘 아파해요. 죽은 자 시험 듭니까? 시험 들 게 없지. 죽어버렸는데 뭐. 왜 시험 들어요? 안 죽어갖고. 왜 아파요? 안 죽어갖고. 아프지도 않아 죽어보면. 그때 우리 교회가 캠프의 축복 누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현장에요 예비된 만남, 진짜 3캠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해요?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와 있는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될 거니까 지금 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삼오늘 할 때 보입니다. 그래서 삼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요게벳이 이 눈이 열려버렸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왕궁으로 갈대상자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와 있는 응답이잖아요. 오늘의 전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 가면 다 노예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우리 237 70개 나라 T10개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치유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응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응답을 먼저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시대를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 요셉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가 렘넌트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 이미 와 있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세 가지 흐름을 체험하는, 그리고 우리 언성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을 향한 삶 집중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7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회복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